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오늘 제 32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영적 보화를 통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풍요로움이 풍성한 열매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러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이죠. 예?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 버리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뭐예요? 믿음의 대상자이신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죠?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또 이제 그 반대로 하면 아버지가 있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8번까지 찾았네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찾으십시오. 그냥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깊이 하지 아직 않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자이신 그리스도,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신 그리스도. 8개로 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에요. 그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는 바울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내가를 나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는가?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내가 하니까 나 자신으로 물론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신이 내가를 우리 자신으로 잘못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못 박힌 일이 없는데 못 박힌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 바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응?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바울의 내가 할 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나도 여러분 우리 각자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남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데 내가 꼭 한 것처럼 말을 하고 내가 꼭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것처럼 이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착각 속에 신앙생활. 우리를 그래서 붕 띄워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아닌데 그냥 그 붕 떠 있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나도 거기에 덩달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꼼꼼이를 볼 때는 도매금으로 그냥 덩달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성경 읽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을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알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놀라운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바울이에요. 나는 바울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된다. 뭘 생각해야 하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면 내가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답을 하겠는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누가 왔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 집에 누가 왔다면 알지요. 예. 누가 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아요. 그죠? 예. 내 집에 누가 왔다면 반드시 안다. 예, 알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 얘기예요. 내 안에,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알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알아야 돼. 그죠?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점검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응? 응.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확증하라. 한번 확인해 봐라. 그 말이에요. 확인해 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찾아서 곰곰이 잘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나중에 천국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알아요. 지금. 현재. 지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점검하고 확증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알도록, 응?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모르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모른다면 안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네. 우리가 이것도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해야 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고백을 해요. 그죠? 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해. 그러면 우리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알아. 안다. 모르면 안 돼요. 안다. 그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알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모님이 사랑을 알아.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안다면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 그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냐면 진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란 진리자가 앞에 붙으면 뭐예요? 편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진리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진리의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 이게 변하지 않는, 잠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리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믿음과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좋으면 잘하고, 마음이 조금 힘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고 내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뭐 일편단심 뭐 어찌고저찌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고백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를 위해서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미 오시기로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거기다가 세우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이제 우리 자신들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를 위해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뭐예요? 증명, 아들인 것을 증인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자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줬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오직 하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신 그리스도,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할 것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아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몸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하나님을,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여기도 진리의 사랑.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듯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히 할 때 이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시고, 또 정말로 내가 변함없는 진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바울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